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침묵이라는 응답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침묵이라는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에 대한 응답,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침묵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혹시 알아채셨나요? 침묵 자체가 응답이라는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침묵이라는 응답,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경험치로는, 그러니까 느껴지기로는 제일 많이 응답하시는 것 같다. 주로 주님은 기다리게 하신다. 주로 침묵하신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받는 감정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래도 충만하게 갈 때도 있고 또 섭섭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붙잡고 일어서든지 혹은 방향을 다시 잡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오랜 부부가 50년이나 같이 사시고 50년이면 그 금오식이라고 하나요? 50년 결혼을 축하하느라고 가족들도 다 모이고 50년 결혼 생활이니까 가족들도 나이가 좀 됐겠지요? 한 제 나이 정도 됐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친지들도 좀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녁에 다시 출출해져서 간단하게 이제 빵을 먹고 그냥 담소를 나누려고 하는데 평소 때 하는 것처럼 그 가장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빵을 이렇게 써는데 빵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빵 끝 부분을 이렇게 아내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이 50년이나 같이 살았던 아내가 덜컥 화를 내더랍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또 겉에 맨 끝에를 맛없는 걸 준다고.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내내 그럴 수가 있냐고. 한 번은 빵의 가운데 살이 많고 포동포동한 가운데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하다못해 50년째 되는 오늘까지도 이 바깥의 끝을 나한테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친지들이 있고 이 자녀들이 있는데 버럭 화를 내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분이 이 끝부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당신한테 매번 준 거였다고. 이 끝부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당신한테 항상 양보한 거였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오랜 오해와 진심이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오해를 놓고 생각할 때 침묵만큼 오해하기 쉬운 것이 없겠다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옆에 뚱하게 앉아있는 그런 친구나 혹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드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상상이 양 가운데서 이루어지나요? 그냥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제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저에 대해서 오래 살면서 깨달아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습관에 대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더 먹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전 정말로 생각을 해요.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집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빨리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르고 그럴 때 빨리 대답해주면 뭔가 일을 할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왜 반응을 해야지 반응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참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얘기하다가 이젠 알았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침묵은 여러모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통해서 이 침묵에 대해서 혹독하게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극단적으로 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마주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분위기를 제가 버티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꺼내셔야 되는데 안 꺼내면 그 압박과 그 분위기 때문에 막 울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요. 그게 감당이 안 됐거든요. 크면 클수록 저희 아버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는 마음에 이 침묵이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침묵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 침묵에 대해서 이 침묵이 지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주로 침묵이라는 것은 과정을 말하잖아요. 지금 물었는데 바로 말씀하지 않는 것. 이 순간은 별로 안 힘들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오래되면 생기는 이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답답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상상력을 점검해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영향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을 지배하는 이 침묵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가지 생각이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권위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제일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분, 혹은 부모님이 꼭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었던 분들은 또 그런 자녀들은 뭐 그냥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 의외로 조금 더 덤덤하신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지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세요. 또 지금 자신의 상황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침묵이라는 상황 자체에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런 침묵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근거, 판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조급해하는 생각의 어떤 원인들로서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 마음은 열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게 되는 질문들, 오해들과 그리고 그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오래된 질병이나 오래된 기도 제목, 자녀 혹은 오랫동안 병간호를 한다거나 혹은 오랫동안 아이의 어떤 모습 혹은 어떤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던 상황들 가운데 침묵,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쭉 지속이 되면 대부분 의심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적어도 내게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나 보다. 심지어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침묵 가운데 침묵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혹은 내게 관심이 없으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응답 앞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들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잊혀졌다. 외롭다.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플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머무셨으니까. 자, 그 머무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장면에 앞서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아프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와 그리고 그 누이들, 그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생기는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아팠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혹은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픈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싶어요. 하지만 적어도 너무 힘드니까 반대로 아픈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증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는, 혹은 내 기도가 응답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느낄 때, 응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시는 사람도 아프잖아, 사랑하시는 사람의 기도도 지연이 되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하시고,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같이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플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일상적인 것입니다. 왜 내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오래요?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 혹은 기도에 지연되는 것, 침묵을 경험하고 있고 그 침묵들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죠. 일상적이고 보통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계속 기억하고 존경하는 분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뭐 생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분은 아니고, 저는 그분을 딱 한 번 뵀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실습 같은 걸 했거든요. 그 실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를 몇 군데 이렇게 직접 가서 그곳에서 사연도 듣고 뭐 이런 그런 수업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사 수업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걸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방문했던 것이 어디냐면 저기 강원도 철원 쪽에 있는 그런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대한수도원은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수도원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통일. 그리고 그곳은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진이라는 전도사님, 일제시대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2회 졸업생이었던 여자 사역자로서 전진 전도사님이 아들 이렇게 업고 그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원장직을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되셨는데, 그때 업고 들어갔던 분이 그 최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목사가 기도원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셨는데, 뭐 업적이 엄청나기보다는 거기 수도원에 그냥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 태생서부터 그랬거든요. 그 수도원이 생긴 것 자체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분단된 이후에도,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으니까 분단된 이후에도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희가 소개를 따라서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미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뭐 원장님 아들이어서 지금 뭐 대를 물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가 뭐 엄청 큰 곳이어서 뭐 세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깡촌에 산에 막 벼랑 있고 막 이런 그런 데 있거든요.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힘들고 고생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평생 살아오신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되게 감동했던 건 뭐냐면 그분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간단하게 이제 후배인 거죠. 저희는 아주 새카맣게 후배인 거죠. 저희들한테 그런 말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암에 안 걸리고 암에 걸리고, 혹은 안 믿어서 암에 걸리고,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암을 치유받고 안 믿으면 암을 치유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겠나, 이런 이야기를 후배들 앞에,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되게 그때 당시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는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믿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근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곳은 치유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 곳인데, 정작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본인이 암 환자였거든요. 당시에 이미 병원에서 시한부로 받은 당신은 6개월 정도 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시한을 2년이나 넘어서 살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한부라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간을 넘어서 2년을 더 살고 계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말기암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셔서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분이 암 환자였고 말기암 환자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 자체가 저희한테 그냥 너무 진심과 너무 그냥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하고 그 다음 해쯤에 그 교수님이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 전에 방문하고 그분이 그렇게 쌩쌩하셨는데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임종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회상하며 쓴 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돌아가신지 또 몰랐거든요.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런 아픈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선배를 잃었던 그런 마음으로 써놓으신 글을 나중에 읽고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지. 얼마든지 아플 수 있지. 그러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또 더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 또 하나, 이런 침묵이라는 것, 이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이거 하나와,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흔히 생기는 두 번째 오해가 영광에 대한 거예요. 영광.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하냐면 이 영광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대, 나의 뜻은 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형태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순종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순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마음속에 섭섭함으로 희생한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반사적으로 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지, 내가 포기하는 거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뜻과 그 의미를 잘 살려보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과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영광이란 뜻은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활용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써요. 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네,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 60만 명이라고 장정만 이야기하지만 실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50만 명,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침 식사거리가 생기는 것은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4명 식사하다가 10명만 식사한다고 해도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일이 많아지잖아요. 50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짜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50사람은. 100사람이다 이제 이러면 팀 꾸려야 됩니다. 50명도 사실 혼자서 하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200만 명, 300만 명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가 막 내려요. 그 양과 그 엄청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침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광. 이 영광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케보스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네라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만나를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빛이 내게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희생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사로에게 병을 걸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삶의 특정한 부분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프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목적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프고 있는 순간에 그걸 알긴 되게 힘들어요. 병은 우리가 지난 다음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질 수 있죠. 근데 병을 바로 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이것에 하나님의 뜻을 뭘까?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깨닫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때는 믿음과 신뢰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믿음과 신뢰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바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4절과 이어서 연결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4절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아픈 거야. 근데 그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실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기쁨으로 그 일을 따라와 줄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픔을 주신다 이렇게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가야 할 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침묵을 철저히 우리에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감정에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정말 하기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누구랑 하기 원하시겠나?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욥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실 때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때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더 신뢰하고 있는 거야? 더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고 내가 느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기도 해요.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하는데요.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한쪽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아내가 남편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혹은 아내가 어렵고 힘든데 남편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죠.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일방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큰 기쁨이겠죠. 이게 딱 드러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 주님.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에서 어떤 부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본에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집값이 엄청 비싸니까 30년 이제 할부가 아니라 이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이렇게 집을 사더라고요. 30년인지 40년인지 아무튼 평생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종잣돈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좀 시드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드머니가 된 금액 6천만 원이었대요. 그걸 1년에 했대요. 1년에 저금했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제목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됐는지도 몰라요. 부부가 맞벌이는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물론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겠죠. 아이도 없기도 했지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 월급은 거의 다 남편 월급이 조금 더 많았는데, 그걸 전부 다 저금하다시피 하고, 아내 월급으로 1년을 버틴 거예요, 진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서 스타벅스 이런 데 가지 않고 그냥 이런 걸로 먹고 그냥 걷는 거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사지 않고 자매도 1년 동안 옷 하나도 안 사고 그냥 악착같이 1년을 모았더니 그 가정이 6천만 원을 모았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참 저금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야, 대단하다. 그 마음이.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놀랐던 건 6천만 원보다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아내가 진짜 행복해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냐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도 힘들지 않았냐고. 아니라고. 자기 힘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서 집 살 생각하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다고. 근데 그 아내도 물론 신혼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조금 서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 저금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아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그렇게 절약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혹시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그 1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와서 그렇지.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지. 어느 순간에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희생,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이러면 똑같은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섬기면서 보았던 참 아름다웠던 커플 중에 한 커플에 남자분이 피부암으로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도 너무 안타깝게 같이 기도했죠. 결국엔 그 장례까지 제가 섬기게 됐는데, 아내분과 이제 뭐 임종 예배 드릴 때나 또 병원에 이렇게 갔을 때나 신방할 때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둘이 CC였대요. 근데 그 CC였는데 남편이 피부암이라는 걸 알았대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했대요. 야, 대단하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사랑했나 보다. 느껴진다고. 진짜 사랑했나 보다. 남편이 피부암인 걸 아는데 결혼했대요. 알았는데. 그 전에 발병했거든요. 그런데 알았는데 결혼했대요. 와,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시 재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발병을 했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지만 몸은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하면서, 그리고 요양을 위해서 뭐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살아야 될 때, 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자매도 기쁨으로,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사랑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사랑은 강요하지 않죠. 그런데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경험과 과정을 그렇게 보내고, 무엇보다도 그 열매가 놀랍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떠올려 봐도 바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파야 돼, 이게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믿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전에는 사랑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부담으로 보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혹은 뭔가 변화되고 뭔가 어떤 뭐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처럼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 나 지금 삐졌구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구나. 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주님과 대화가 필요한 거구나, 지금이. 내가 해왔던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기쁨이지. 그래,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게. 나 지금 삐졌구나. 저는 주님이 우리를 다 바꾸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고 침묵이 계속 오래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침묵하셔.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 침묵을 경험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오해를 제하고 나면 침묵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강요하는 것도 희생도 아니라면, 그러면 침묵이라는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두 개를 확 떼고 나면 그러면 아주 단촐하게 핵심만 짧게 탁탁탁 떠올리고 잡을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것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의 감정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런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침묵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5절 말씀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셨는데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영광을 위해서 머무르셨다. 더. 이게 우리에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아픔은 그 자체로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침묵은 아픔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의 따르던 그 이방 신들, 그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이방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하겠다고. 너 내일 아침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 말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실 왕비가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알려줘요. 너 죽을 거라고. 도망가라고 얘기한 거겠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엎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하고 좌절해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병을 돌에다 구운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물 한 병을 주고 가네요. 먹고 또 잤어요. 그래 또 천사가 와서 깨워요. 또 먹여요. 너 갈 곳이 멀다. 또 먹인 다음에 40날 40밤을 막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산까지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서 사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실 때 과정이 이렇습니다. 동굴에 이르러서 밤을 지새웠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억울함을 막 토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다 죽이려고 그러고 뭐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바람 보셨습니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순대요. 그 바람의 세기가. 사람이 거기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 거예요. 산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인데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더래요. 또 지진이 막 일어나더래요. 지진이. 거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혼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불이 막 나더래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더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이 질문하시는데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 여기 혼자서 막 죽을 것 같아. 날 위협받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작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서라. 근데 정작 엘리야는 그 주님을 못 봐요. 소리만, 세미한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사엘에게 시리아의 왕으로 만들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 너 대신에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아라. 너의 후임자로 삼아라. 그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주님이 어디에도 나타나셨단 말이 없어요.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해놓고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것은 힘들고 지쳐서 왔잖아요. 너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 괜찮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수고했다. 너 850대 1로 싸우면서 얼마나 두려웠니? 그래, 너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 얼마나 어려웠어? 수고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임재를 그냥 보여주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분의 실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산을 깨뜨릴 만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확 드러내시면서 그분에게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얼마나 믿는지 다시 사명과 신뢰를 허락하세요. 그에게 다시 사명과 신뢰를 허락하세요. 엘리야에게.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해야 될 일이 있어. 엘리야가 자기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정말 침묵이에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사로도 앓는다는 그런 걸 알고도 주님께서 침묵하세요. 그게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 이끄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표현이구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와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침묵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침묵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럴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이 일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도 있더라고요. 나는 피하고 싶은데 이 나사로와 입장과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일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입장에서는 지금 침묵하시는 주님, 반응해주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왜 안 오시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될 때 우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사로 죽었어요,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사로와 같은 그 일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기회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기다리죠. 근데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었나 보구나. 이게 될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뜻대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상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거 아닐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않으셔서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기도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그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구나라고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침묵하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보면 7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침묵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면 이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주목하게 되는 게 주님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첫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님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증인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다 증인이 됐어요. 이런 어려운 일에. 나사로 소식도 들었고 이제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멈췄다는 것도 알 거예요. 옆에서 봤으니까. 왜 안 가냐고 막 이야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사로가 사는 것을 통해서 증인이 되죠.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새벽 배송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새벽 배송. 2시 50분에 알람을 준비하고 일어나서 3시 20분까지 캠프, 물품 받는 곳을 캠프라고 부른대요. 3시 20분까지 캠프를 도착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짐 막 빼고 하역하고 이제 짐을 또 이제 자기 이제 차나 뭐 이런 데다 넣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세상에 4시 반쯤 깼대요. 4시 반쯤. 2시 50분에 일어나서 3시 20분까지 그 캠프에 가야 하는데 눈 또 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이러면 하역도 끝나고 이미 이제 배차가 돼서 이제 쭉 다 배송이, 새벽 배송을 가는 이미 이제 시작된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알람 소리도 못 들었는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모기 때문에 불을 켰대요. 불을 켜면서 깨웠는데, 여보 당신 여기서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뜨악! 이렇게 외치면서 절규하면서 일어났는데 이미 이제 펑크가 난 거죠. 이미 펑크가 난 거죠. 자기가 맡은 일 가기로 한 거 펑크가 났어요. 최근에 감기 때문에 몸도 안 좋고 뭐 일정도 있고 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나이가 뭐 40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런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캠프에 이제 캠프 카톡이 있대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단체 카톡에다가 자기 지금 나가도 되냐고 가능한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배송하는 시간이니까 바로 답장이 왔대요. 일할 때는 이제 막 하역하고 이럴 때는 아무도 카톡을 못 보는데 이제 배송이 시작되니까 카톡이 바로 오더래요. 더 이상 올 필요 없다고. 이미 배송사 측에서 다른 일을 찾는 공지를 했고, 그 목사님 맡은 곧바로 이관됐대요. 기다리는 사람이 곧바로 이관되고 다른 사람은 대체된 거죠. 일단 한번 대체되면 그러면 다음에 뭐 어떤 그 빈 공간이 나올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데 그나마 또 한번 이제 블랙리스트처럼 한번 깼으니까 이게 또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열심히 또 뭐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백업이 바로 들어가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늦었잖아요. 뭐 핑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락을 다 지웠대요. 자기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가 늦잠 잤으니까. 근데 배송을 못 나간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진짜 막 어렵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도 들고 사람들한테 뭐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 때 잠이 안 오는 거죠.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는 어렵게 잘 안 드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것들이에요. 당장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분이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졸업 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1년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학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가서 전도사, 이분 장로교 목사님에서 강도사, 목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척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30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약속을 뻥글 빵 내고 뜨악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참 많은 약속을 깨뜨렸구나라는 생각이 그 아침에 이렇게 들더래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나 얼마나 많이 저버렸던가. 대수롭지도 않았던 적이 생각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생각으로 이분을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막 계속 이제 그런 게 하고, 심지어 이런 것쯤이야, 이것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연발하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가볍게 그냥 자기가 덜컥 그렇게 말해놓고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이제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냥 언제까지 주님한테 어떻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 지나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 이제 그런 삶이 자기한테 너무 많았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철저하게 다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약속이 창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고, 그러면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했던 그때에도 주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셨잖아요. 신실하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생각에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안중에 없으면서 자신의 위신만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배송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분이 쓰시기에.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다. 연초에 사역 축제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고백과 다짐이 떠올랐다. 한 해 동안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을 쫓아 3가지를 결단하고 지키기로 한 것이다. 나는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 복음을 꼭 하루에 한 사람씩 전하겠습니다. 독서를 꼭 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2권 이상 매일 글쓰기 이런 걸 적어놨던 거.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고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려 한다. 이제 그날 너무 비통하고 비참한 마음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주님은 완성을 사실 기다리고 계시죠. 그 완성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제가 이분이 이런 고백 이후에 마침내 자기가 5년 동안 그렇게 배송하다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리고 성도님들이, 믿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과정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서 본인이 여기 고백한 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1년인가요? 지난 다음에 진짜 책을 써내셨어요. 자기가 쓴 책으로. 개척 5년 차입니다 라는 책을 써서 책도 내시고, 아직까지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고 보고 읽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완성을 하고 나가시죠.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기다리신 때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를, 사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것이든,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 그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일 때문에 재판 어떻게 받는지 법정 구조에 대해서 막 좀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재판 구조를 보니까 판사가 있고, 국민 참여 재판 법정 구조를 보니까 그게 그 재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석이 있고 그 옆에 검사석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이 배심원석 건너편에 증인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피고 측이 있어요. 국민 참여 재판의 법정 구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걸 보니까 조금 모습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증인은 방청석에 앉아 있지 않아요. 증인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증인은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가자고 하신 그것대로,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시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아니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같이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전했던 그 증인으로 삼으실 때,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냥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방청객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가 되는 그 자체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이것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나는 외로워,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잊혀진 것 같아 라고 고민하신다면 나사로도 아팠어요.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에 드신다면 아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 자체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일을 해줘야 돼? 이 일을 내가 왜 계속 해줘야 돼? 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실 사람이라고 우리 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거구나. 자, 그 오해를 딱 벗기고 나면 이 침묵이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구나. 표현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또 이 일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 때에 함께할 제자들, 증인들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침묵 앞에서 침묵이라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단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세상의 말과 우리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긴 많은 섭섭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유와 상황들을 막 따지면서 나 위주로 이렇게 풀어가지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한번 기도를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기도 제목을 바꿔보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신뢰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주님 오히려 이런 기다림은 침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라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주님,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거기에 증인이 있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같이 반응하겠습니다.